인도의 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자꾸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막고 혹은 건강이 막고 사람들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7절을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에 대한 편지를 써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요.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 이거 뭘 전제로 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를 믿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결혼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감격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창조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아참, 감격이 뭡니까? 감격. 뭘 보고 감격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격했다 이런 말씀 쓰잖아요. 감격이 뭡니까? 감격.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 어려워요. 감격은 감사와 기쁨을 합치는 것을 감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죄뿐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기만 하고 끝냈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산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오늘 2부 예배 때 김희연 권사님이, 양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 목을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대. 기뻐요? 기쁘대. 왜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리고 보면 목 기부스를 수술을 하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벌써 60이 넘었거든요. 60년 이상 기부스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이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몇 주 지나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기부스 하지 않고 목 디스크 없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건강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죄인으로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인상 쓰고
늘 불평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원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조금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감격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얘기하니까 우리 혜련 청년,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반주하는 청년인데, 이제 좋은 청년을 만나야 되죠. 반드시 시집갈 거죠? 이거 중요한데, 다시 반드시 시집 가세요. 꼭 가야 돼. 오늘날에는요, 청년들이 장가를 시집을 안 간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합시다. 장로님이 아멘해. 청년들.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만나면은 뭐 눈에 사랑이 튀기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감격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찮은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웬만한 것은 뭐 처음에 신혼 때는 밥에 돌이 들어가 있어도 이빨이 튼튼하니까 괜찮아, 잘 먹어요. 뭐 이 감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격이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늘 인상 쓰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짜증내고 뭐 이런 분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랑의 감격이 있는 신혼 부부는요, 원하는 것을, 상대가 원하는 걸 다 자기한테 맞추지 않아요. 상대 쪽에 맞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찍 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요. 예배 생활,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러 오면서 그냥 작업복 입고 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머리가 부시시한 것도 다시 생각해 봐요. 정말 이것은 제가 뭘 얘기해요? 나타나는 외모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와야 진짜 예배입니다. 시간 나면 주일날 오고, 일이 바쁘면 못 오고, 아니 사람과 사람도 서로 약속했다가 나 바쁘니까 안 나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만날 시간 다 만들어요. 아무리 멀어도 다 가요. 아무리 주머니가 비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써요. 다 그랬죠? 그 안 그랬던 분하고 결혼한 분들은 불행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보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일주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아멘하고, 주를 위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멘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이걸 기억해.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다 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그 심판 중에서 특별히 누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요? 내 자식은 내가 혼내지만 남의 자식은 상관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유대인의 죄, 4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5장에 가면은 화목하고 6장에 가면 연합을 하고 7장에는 율법을 얘기하면서 8장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 혹은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까지 하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혼도 내키기도 합니다. 근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냅둬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혼을 내고 나에게 회초리를 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거룩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이.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되면 혼을 내키는 걸 진노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아니 우리 사람이 자녀에게 화를 낸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는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오늘 우리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 우리 방송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 징계란 말은 회초리를 들어서 고친다, 바르게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속에서 구체화된다. 사랑이 이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안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은 맞구나, 이것은 못하게 하구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노는 왜 생기는가? 18절 다시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라는 말은요, 영어로 godlessness, 이 말은 God, 하나님, less,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불의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불의다, 그 말이에요. 불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분노한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매일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오늘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은 시제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도 과거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징계가 진노가 나타나요.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하찮은 일에서 소중한 일까지 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진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그러나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이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그만큼 더 잘 섬겨야 돼요. 아멘은 왜 안 해요? 그만큼 더 잘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잘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은 것을 복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까딱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뭐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고 많이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가까우니까 옆에 앉았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러세요. 뭘 안 그런다고?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에 잘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기 19절에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19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그래.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0절에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가 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만물이나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저 들판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은 막 이렇게 파랗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인천공항에 오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 저 중동, 저 유럽에도 가보니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새카만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초록이 많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근데 저 나무들이 겨울이면 가지만 남고 앙상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나무는 안 죽어요. 그때는 뿌리가 잘 활착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좀 약을 좀 치려고 하는데 높은 데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 약통에다 해가지고 막 해도 안 되는데 10m, 20m 되는 나무,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호수가 있지도 않는 나무는요, 밑에 땅속에 있는 뿌리에서 저 10m, 20m까지 물을 쫙 빨아 올려서 파랗게 살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잎사귀가 지나고 어떤 꽃들은, 어떤 나무들은 잎사귀가 먼저 피는데, 벚꽃은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 꽃이 먼저 피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 이 자연만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은 분들이 알겠지만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에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면도했어요. 근데 제 얼굴에 있는 눈썹도 털이고 수염도 털인데 눈썹은 길어나지 않아. 늘 그러해. 제 눈썹이 멋지지 않으세요? 늘 그래. 근데 수염은 늘 길어.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머리카락도 늘 길어. 늘 길어. 근데 눈썹은 그대로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손톱은 늘 길어요. 근데 우리의 이는 만약에 이가 길어나면 난리 나겠죠. 날마다 이를 어떻게 깎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어요? 여러분 다 식사했는데 세상에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외국인들이 햇빛이 나니까는 뭐 수영복만 입고 햇빛에 막 누워 있어. 나는 얼굴도 까맣게 탈까봐 덮어쓰고, 그래 봐야 내 피부는 누리끼리해. 근데 그 옆에는 또 까만 사람들도 있어. 이야, 똑같은 흰 쌀밥을, 아니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빵을 그때 먹었어요. 그래도 피부는 다 다르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피는 빨갛고 머리카락은 까맣고 벼는 노랗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은 영양소인데 뼈가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그냥 밥이면 밥이 피가 되든지 빵이 뭐 살이 되든지 뭐 뼈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신기한 거. 제가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예요. 의사들은 얼마나 더 놀랍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치과의저도 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신경 때문에 아파서 죽어.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하는데도요, 이 신경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되잖아요, 위에. 왜 소화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위에 위산이라고, 위산이 나와야 이 음식물을 다 삭혀요. 다 삭혀. 이게 우리 몸에 나온 이 산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쇠를 뚫어버려요. 쇠를 뚫어.
그런데 우리 위는 탈이 없이 안전하게. 신묘막치가 하잖아요. 아니 새가 녹아나는데 우리 몸이, 우리 위가 멀쩡해. 하나하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인체의 신비입니다. 인체의 신비. 이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얼마든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숭이가 침팬지 되고 침팬지가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될까요?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막 우리가 빠져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의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꾸며져요. 또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그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해. 우리 자신의 몸을 보아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요셉의 집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실습을 한 달 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애분들도 있더라고요. 밥을 우리가 입에 넣으면 씹고 자동 센서 장치가 있어서 식도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막 거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냥 입에다 꾸역꾸역 넣어줘. 그러면은 그냥 삼키는 거 씹지도 못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이 목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 하나는 호흡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완전 센서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넣으면은 기도, 호흡하는 데는 착 막히고 식도가 착 열려. 근데 먹지 않고 우리가 호흡할 때는 식도가 착 막히고 기도가 착 열려요. 이게 완전 이 센서 장치.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에 부자 할아버지가 앞에다 뭘 차고 다녔어요. 약준 줄 알고 양잿물을 마셔가지고 식도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의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여기 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위에다, 그러고 살아. 와,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웃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체하고 몰라서 모른 체하고 지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모른 체하고, 여기 질병으로 고통받은 분들, 뜻밖의 사고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분들을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종의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종의 이름 모르는 분들은 오늘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 주소생. 주소생. 여러분도 저도 다 이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주소생. 자, 주는 뭐예요? 주권이 없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고 한 번 한다고 하면 한다.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한다고 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뭐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자기 소신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 내 주권을 다 맡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은 주시고 이름은 소생이에요. 소는 소유권,
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건강이 내 것 같아요? 내 건강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듣지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꼼짝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건강은 뭐 별 수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다 치료됩니까? 그 약 먹고 안 나은 사람이 있고, 그 약도 안 먹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암도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늘 다녀도 한 사람은 건강하고, 아니 코로나도 한 집에 있어도 안 걸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어요. 생은 생존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다면 천년만년 살지. 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반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종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찬양대 뭐라고요? 찬양대만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소생.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생존권을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면 살고, 주님이 주시면 쓰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1절 20절에 이야기했어요. 다시 20절 볼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네. 그러니 핑계하지 말아라.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우리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깨달아 보는데, 이야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내가 농사해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똑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세상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은 뭐냐? 바꾸는 겁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생존권이 다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어떻게 내려요? 나 듣기 좋으면 아이고 설교 잘한다, 나 듣기 거북하면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요,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설교,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좋으면 좋은 설교야,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이야.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나.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이 동성애는요, 30년, 40년 전에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이게 시작되고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왜 나를 남자라고 했어? 나는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예요. 왜요? 사람이 신이고 신이 사람이다.
우주 만물에는 다 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다 좋아라고 해요. 명강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합니다. 그러면은 다 좋아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 나한테 좋으면 예배도 좋아. 나한테 좋으면 그 사람도 좋아. 그런데 나한테 책망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다 나빠. 그래서요 사실은 점쟁이나 미신이나 잘못된 이방 종교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저 너 잘했고 네 소원 이루고 네 꿈을 이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기준과 원칙과 가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잘 지내요. 잘. 제가요 어디 가면은 다 듣는 얘기가요 인상이 좋대. 저보고. 근데 제가 목사라 가면 그 당 순간부터 이 표정이 쫙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알러지 같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왠 줄 아세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우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동성애,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야. 근데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남자끼리 난 남자니까 남자 좋다. 그래 남자 둘이 산다 그러면 될 걸 둘이 사는 거 그런 거 보세요. 꼭 그 남자 중에 한 명은요 여자 역할을 해. 여보. 그리고 여자 둘이 살면서도 꼭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해요. 왜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창조해. 그래서 법을요 그렇게 바꿔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걸로. 동성애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그런 나라들은 바꿔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 화장실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낫지 않지,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근데 보기에는 뭐 그럴 때도 보이는 거.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약자다, 약자. 뭐가 약자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다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법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약자니까, 소수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국회의원들도 누구도 동성애 지지만 하면 명단을 올려가지고 목사님들이 낙선운동 한다고 그러니까는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양주 국회의원 정성호 씨도 동성애 지지한다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철거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 지금까지의 삶이 축복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 이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 소, 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내가 거듭 얘기해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틀렸어,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판단과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판단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도울 뿐입니다. 이 대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판단을 누가 잘할까요? 저같이 목사가 성경을 제법 안다고 예수를 오래 좀 믿었다고. 조심하십시오. 한 가지 더 조심할 것.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것인 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합리화로, 이런저런 변명으로, 근데 그 내면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절대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까지 갈 때 수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인인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절대 진리를 꼭 기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8장,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달라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빛이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아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만 나의 불빛 비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하늘은 하나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신을 참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이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했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주, 소, 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니 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물고침으로만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7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존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몸을 통하여서도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도 내 생각과 깨달음을 통하여서도 지나간 인생을 통하여서도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제 그래서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의 사명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으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완전히 녹여주시고 몸 안의 염증은 제거하여 주시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근육과 뼈마디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생활하는 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뼈가 상하여서 혹은 염증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중에 있지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한 성도들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되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